골로새서 4장.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마지막 날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누가 섰나요? 오늘은 이런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골로새서를 쓸 때 그와 함께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할례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고 디모데가 아마도 받아쓰기를 했을 테지만 정의는 아마도 할례에 관한 것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마커스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리스다고와 누가, 에바브라가 거기에 있었고 두기고와 아니스모와 데마와 바울을 지키는 경비병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할례가 이스라엘의 프로그램을 믿는 바울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요? 유대인들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믿는다면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파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바울로서 너희가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신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반복해서 읽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읽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는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코넬리우스 스탐이 말했듯이 사람은 이해한 만큼만 믿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마일스 커버데일은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이나 글이 무엇이었는지 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 누구에게, 어떤 말로, 언제, 어디서, 어떤 의도로,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앞서 무슨 일이 있었고 뒤따르는 일이 있었는지도 고려하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읽을 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대부분 문자적 의미를 받아들이고 무엇이 쓰여졌는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왜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시 상황이나 맥락은 무엇인지 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에 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신비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은 위활하는 거래가 일어납니다. 제가 그리스도께서 제 죄를 위해 죽으시고 로즈에 묻히셨다고 믿을 때 제 죄가 그에게 넘겨졌고 저는 제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시며 그분의 생명이시며 그분의 위로우심이시며 그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과거의 이방인이었던 내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옛날에는 육신적으로 이방인이었으나 손으로 행한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할례받지 않은 자로 불리웠느니라. 그러므로 육체적인 할례는 곧 그 당시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낯선 사람이었으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었던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할례받은 자를 할례받지 않은 자로 부르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믿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거기에는 헬라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할례받은 자도 없고 할례받지 않은 자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인이나 이방인, 야만인, 스키타이인이며 자유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이후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유효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할례는 어떤가요? 알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할례가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라고 말했으니 그것은 영적인 할례입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체의 죄의 몸을 벗어버림이라. 골로새서 2장 11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글자로 된 요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일어나는 일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 5명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은 영적으로 거듭난 곳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거하시는 곳 고린도후서 1장 22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인 세례예요. 그리고 우리는 봉인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23절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합쳐진다고 믿고 난 후에 우리의 할례는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할례는 우리의 혼과 영, 육 사이에 이루어짐으로 혼과 육이 연결이 끊어지고 우리의 영적 할례도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심판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런 죄악스러운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날들에 대해 살펴보고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와 히브리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히브리어 서신을 누가 썼는지 이해하려면 이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는 바울의 복음과 바울이 복음을 신비롭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단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곧 그의 하늘 집단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류되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5장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에 대해 썼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이 맡겨진 것을 보았을 때 할례받은 자들에게 복음이 베드로에게 맡겨진 것처럼 바울인 나에게도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맡겨졌고 베드로가 할례받은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맡겨졌습니다. 할례받은 자들에게 사도직을 맡기신 분과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큰 능력을 발휘하였느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말하였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다른 이름인 야고보 게바가 기둥처럼 여겨졌는데 그가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에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의견이 일치하여 우리가 이교도에게 가야 한다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교도란 잃어버린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의미하며 할례를 받은 자에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히브리서들은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졌으며 그들이 환난을 견뎌내고 휴거 후에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럼 지난 날들을 비교해 봅시다. 폴, 베드로는 오순절에 이렇게 말했지만 이것은 선지자 요엘이 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은 요엘을 통해 말씀되거나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다니엘의 490년의 연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딸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 그리고 그는 요엘의 예언을 계속합니다. 태양이 어둠으로 변하고 달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고 주목할 만한 날이 오기 전에. 사도행전 2장 20절. 그러므로 주님의 위대하고 주목할 만한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7년간의 환난이 끝난 후 그는 자신의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서 높여졌으며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았으므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이것을 흘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그러므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음을 증명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옛날에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마지막 날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마지막 날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또 다른 방식으로 경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설명하고 히브리서는 이스라엘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마지막 날들은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오신 후 490년, 그러니까 종려주일 이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능한 인간 저자는 요한, 마가, 누가, 실라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서 누가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구원은 지상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었고 그분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사도를 데리고 다니시어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기적과 성령의 은사로서 증거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니라.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장차 올 세상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후에 올 경륜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우리의 마지막 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설마, 글쎄요. 우리는 이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곳에서 일곱째 날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 그러므로 나머지는 이스라엘을 위한 지상 왕국입니다. 좋아요. 우리의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은혜의 경륜의 마지막 날에 위험한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스럽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평을 깨고 거짓 고발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미워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들을 떠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런 시기예요. 그러므로 배교는 바울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배교는 불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받은 자들의 사역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굳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받은 자들 곧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그들이 예언 가운데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주인들이여, 종들에게 공의로운 것을 주십시오. 하늘에도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인이나 고용주는 하인인 직원에게 옳고 공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인과 직원을 잘 대하세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구성원들 간의 평등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노예 제도를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 이를 하기 전과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분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모두와 함께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이 비밀 때문에 갇혔나니 이는 제가 마땅히 말해야 할 바를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신비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 안에서 행하고 신비를 공유하고 시간을 구속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지혜롭게 행한 일로 인해 부분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 큰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일단 신비 속에서 올바른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이것이 바로 올바른 복음이며 우리가 곧 더 자세히 이야기할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세요. 그리스도가 없거나 잘못된 구분을 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과 장비를 갖추십시오. 우리는 바울처럼 신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시간을 구속하지 않으시고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연설을 들어보세요. 항상 은혜롭게 처신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어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며 우리의 말은 소금으로 간을 해야 합니다. 소금으로 간을 한다는 것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성경 구절이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으로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형제요 충실한 사역자요 주님 안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종인 티키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겠노라. 제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 사정을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분리자들은 주님 안에서 충실한 동료 종들이며 상태는 조건과 상황입니다. 그래서 티키고는 바울의 상태를 알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입장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하고 여러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전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과 에베소서에서도 그는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완전하고 전적인 수용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그의 사역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며
골로새인들이 바울의 진리에 얼마나 굳건히 서서 이 악한 세상에서 봉사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낼 것입니다. 만약 네로 앞에서 바울이 심리를 잘 진행한다면 그는 곧 석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시간 낭비란 무엇인가? 내각.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신이 하고 있는 일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니시무스는 여러분 중 한 명인 충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콜로세 사람이군요. 그들은 여기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가 너희와 바나바의 아들 마르코에게 인사하였느니라. 너희가 그에게 계명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오거든 그대로 영접하라.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전에 요한 마가에게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에게 친절한 환대를 베풀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자들은 정이라 불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마가와 아리스다고는 할례받은 자 중에 있었고 오직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이요. 이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과 땅이라는 두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이방인 시대에 대한 꿈이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 아직 말이 생기지 않은 셈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는 중단되었고 다니엘의 시간표도 중단되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두 번 나타나시는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한 번은 우리를 휴거하시는데 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 동안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여 하늘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성령이 오신 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룹은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왕국을 세우기 전이 환난 동안 베드로의 그룹 중에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명적 돌입니다. 이 돌은 이방 세력을 파괴할 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그것에 대해 읽었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부수고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께서 산에서 돌이 잘려 나간 것을 보셨으니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떨어져 나와 철과 놋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이 부수는 것을 보았으니 이는 크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로다. 그는 느부갓네살입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 꿈은 확실하고 그 해석도 확실합니다. 확신하는 다니엘 2장 44절부터 45절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는 예언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신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살 집단을 구원하실 것이지 지상에서 살 그 민족과 함께 일하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책들은 연대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는 예언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나머지 막은 전환기입니다. 로마서 2장, 빌레몬서 13장은 모두 바울로 시작하는 편지인데 이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예언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누십니다. 좋습니다. 이 조각상의 중단은 단지 약 2000년 동안의 일시적인 지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휴거하기 위해 나타나신 것으로 나누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은혜의 새로운 경륜이 모두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으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임스는 어땠나요? 형제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야고보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시가 우리의 지시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거 후에 작은 무리는 올바르게 나뉘어 바울이 아닌 베드로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건 제임스 2장 14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가 하나님의 종이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사말. 그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믿음만으로는 위롭게 되지 않고 행위로 위롭게 되는 것을 보셨느니라. 글쎄요, 그들은 일을 해야 하니까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들은 행위를 해야 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행함,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할례, 물침례, 작은 무리와 함께 모이는 것,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지만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려고 보낸 것이 아니요. 물로 세례를 주려고 보낸 것이 아니요.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러므로 하늘에서 살게 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에게는 다른 지시가 있습니다. 12명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 않지만 지상의 왕국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5가지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여러분을 위해 쌓아둔 소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6장 7절. 그래서 폴, 피터의 그룹에서 구원받은 안드로니쿠스와 주니어라는 친구들을 알고 있었나요? 그들은 예언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바울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업을 계속하면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장절 10일과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이라고 불리며 할례를 받은 자들 중 한 분입니다. 오직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이후로 지상의 왕국은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문을 닫았습니다. 바나바, 실라, 마가, 누가, 유니아, 안드로니고 등 많은 왕국 성도들이 바울을 도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를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현재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던 걸 기억하시나요?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해했다는 사실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 한 사람인 그리스도의 종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인사하며 항상 여러분을 위해 기도에 힘쓰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온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들이 서 있고 그들의 상태가 일치할 것입니다. 제가 증언하노니 그는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큰 열심을 품고 있느니라. 에바브라는 로마에서 바울과 아리스다고와 함께 죄수였으므로 그들은 콜로세로 편지를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죄수된 에바브라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라는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교화되며 바울의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받는 위사 누가와 데마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폴은 신체적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준 루크 박사로부터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데마는 여전히 바울과 함께 있었지만 결국 사역을 포기하게 됩니다. 성인들이 은총을 잃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네로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로마 관리에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누가복음을 인용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발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신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지상 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마치 그들이 우리에게 전한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들로부터 말씀의 목격자와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가 되었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이 너희 가운데서 읽히거든 그것을 전파하라. 아니요. 저는 여기 위에 있어요. 좋아요. 그러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님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인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님파스는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이 서신이 골로새인들 가운데서 읽히거든 루키아인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에서 온 서신도 읽으라. 그는 아키포에게 사역에 주의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아르키푸스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걸 살펴보죠. 따라서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는 경전으로 간주되지 않았거나 에베소서의 사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 읽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성경을 읽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사본이 형제들 사이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아르키보에게 말하여라. 네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주의하여 완수하라. 내 손으로 나에게 인사드립니다. 폴, 내 속박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으로 골로새서 4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르키보가 콜로새의 목사였고 바울은 콜로새의 목사인 아르키보가 신비롭게 전파하고 거짓 교사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기를 원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서 언급했듯이 에바브라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수장으로 격하시키고 골로새 교회를 바울의 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이단자들을 걱정했습니다. 폴은 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저는 속박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위하여 갇혔습니다. 이 편지의 서두에서 바울은 이 목적을 위해 9절부터 11절까지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모든 지혜와 영적 이해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노라.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일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합당히 행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며 그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을 얻게 되기를 구하노라. 걷기에 좋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비를 깨달으십시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위의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화된 영혼이며 열매는 그의 영으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퍼뜨리세요. 우리는 복음과 신비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일 수 없도록 건전한 바울의 교리를 가져야 합니다. 건전한 교리는 건전한 사고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봉사로 이어진다. 폴, 하나님께서 대변인을 택하셨는데 우리가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같이 너희도 저를 따르라. 우리가 올바르게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흥미로워져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진실에 대한 지식은 신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받은 자들의 복음을 전파하였고 바울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지상의 왕국에서 살기를 원했고 바울은 휴거 전에 천국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휴거 이후에 바울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베드로를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사자는 2명이고 복음도 2개이고 청중도 2명이지만 주님은 한 분이시고 십자가는 하나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라. 작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왕국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그러나 바울은 이르되 너희가 죄의 종이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나 너희는 전해진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위의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움이 되는 몇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100페이지 분량의 성경 개요입니다. 왜 킹 제임스 성경이 거룩한 성경인가? 일부 집회에서는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책들을 큰 소리로 읽어서 모든 사람이 올바른 페이지나 같은 페이지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서 공부 가이드를 올바르게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학습 가이드를 올바르게 구분해 놓았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은 모두 이 책들에 대한 해설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해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올바르게 나누다. 두 책에 대한 해설이 담긴 학습 가이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7000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을까요? 저희의 모든 책은 아마존에서 판매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페이퍼백이나 킨들로 구입할 수 있고 오디오북으로도 제공되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는 2024년 크리스마스와 새해 사이에 매년 99센트짜리 킨들 세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좋아요. 휴거가 곧 일어날 테니 시간이 촉박하다는 뜻이에요. 저희 웹사이트는 메리 앤 맨니입니다. 우리의 유튜브 채널 살베이션 라이틀리 디비딩 앤드 더 랩처 있습니다. 저희 이메일 actionaingrace@gmail.com입니다. 럼블 링크스, 왓츠앱,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찾아보세요. 페이스북 동영상에 첨부된 우리의 챕터를 무료로 찾아보세요. 저희 영상은 한 장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 교사들에게 유용합니다. 가즈 시크릿 페이스북 페이지도 이러한 영상 세트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과 신비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이 영상에서도 우리는 친구들의 도움을 조금 받아 진실을 알아냅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